할렐루야. 오늘 55장과 5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초청과 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에 이제 주님의 초청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너희 모든 구원을 갈망하고, 그것이 육신적인 구원이든 또는 영적인 구원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그 부족함과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주일을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음식은 40일을 먹어도 뭐 죽지는 않겠죠. 근데 물은 더 아주 절실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 목마른 사람들, 구원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물로 나아오라. 이 물을 의미하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물로 나오라.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물은 또 분명하게 또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물러 나오라. 그러면 그 속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아오라.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아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오냐? 구원을 위하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의 물, 구원의 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무엇 없이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지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돈의 가치를 주어야만 그 가치에 걸맞는 것을 얻게 돼 있죠. 뭐 10센트, 20센트 주면은 이거 뭘 받겠어요? 거기에 맞는 거. 10,000불, 100,000불, 거기에 맞는 거를 주겠죠. 세상은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 세상이 말하는 이 뭡니까? 그러한 그 삶의 원칙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뭡니까? 각 사람마다 그 가정에서나 뭐 어디에서든지 이제 생활을 할 때, 가정 이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또 친구 동료 사이의 어떠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은 회사의 어떠한 그 돌아가는 그런 그 원칙이 있죠. 사회생활은 사회의 원칙이 있죠. 근데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사회에서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이 그 이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사회생활을 그냥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집주인이 가게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에게는 2개 주고 또 부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만 원래 가격 받고 또 뭐 힘든 사람 오면은 막 그냥 공짜로도 주고 이러면은 그 가게 어떻게 되겠죠? 뭐 좋은 소문 나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 원리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 자본주의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원칙 없이 함부로 막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망해버리죠.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전혀 다릅니다. 가정을 사회생활처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사회생활처럼 하면은 가정은 다 부서지고 깨지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야 하숙비네 해가지고 밥 오늘 얼마 뭐 하루에 20불씩 차지한다. 뭐 잠을 자는 거 얼마. 누가 이럽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가정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거나 사회생활을 가정생활처럼 하면은 이거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이 가정은 가정의 원리가 있고 사회는 사회의 원리가 있죠. 가정은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회를 적용해 가지고 해버리면은 어떤 가정도 한 가정도 남아있을 가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천국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것은 나를 마치 전혀 모르는 무슨 슈퍼마켓 아저씨가 보듯이 나를 보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저씨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죠. 나와 별 관계없는, 그런데 내가 불쌍해서 지금 잠깐 옆에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자 이러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뭐냐면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정에서는요, 돈 없이 맨날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들이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열심히 퍼줘요. 주고 또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퍼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또 교회의 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교회 성도들끼리 성도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생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교회 부서집니다. 그 교회 깨집니다. 왜? 세상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경영학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경영을 하고 세상의 회계학 방식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세상의 심리학 방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회 상담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회 클럽이죠. 클럽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클럽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교회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생활은 가정과 동일한 것이죠.
이 사람과 이 가정의 어떤 그 삶의 원리와 함께 이 성도 간의 어떤 교제는 그렇게 사랑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 세상적인 이성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 없이 서로 봉사해주고 이해관계 없이 돈과 관련 없이 서로를 위로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하고서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엔 대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청소를 하거나 또 뭐를 하거나 아무도 그것 가지고서 뭐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이해관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밖에 사회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서로 같은 지체로서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 어떤 것으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지불하고서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피값 얼마입니까? 내 자녀의 피의 값이 도대체 얼마예요? 세상에서는 이 혈액을 공급할 때 이 혈액 뭐 한 팩에 얼마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얼마 해가지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피값은요, 그거는 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이 도대체 그 피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돈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돈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아들의 피를 빼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입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처럼 교회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양식 얘기를 해요. 위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와라. 두 번째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내게 나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는 내게 나와서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요, 주님께서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하시는 건데, 이게 어디의 말씀이겠어요?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물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푸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어라.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물을 공급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말씀이 바로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말씀 봐야 되고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요. 말씀을 하루, 이틀, 3일만 안 먹어보세요.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말씀을 안 먹어보세요. 마치 내 육신은 강해져요. 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약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음식도 먹더라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 걸린 사람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힘을 내서 먹어야 되는데, 몸이 점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냥 닌겔도 꽂고 그러는데 몸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몸에 암덩이가 더 번져가지고 이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는다는 거죠. 굶어서. 사단은요, 말씀 못 먹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암덩이는 나를 죽이고자 계속해서 번져 나갈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암이 자라고 있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가 막 자라는데, 그것을 다 몸이 면역력으로 다 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면역이 약해지고, 그리고 암세포를 자라도록 놔버려 두면은 몸에서 암이 크게 되고, 이것이 나 자신을 먹어버리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밥을 못 먹게 해요. 음식을 못 먹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말씀 못 먹게 합니다. 말씀 묵상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이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래요.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골라서 들어요. 어떻게 골라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과 결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던, 지금 마음만 먹었던 이 결정을 내려놓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 마음에 어떤 편향된 생각이나 내 마음에 끌리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이러면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축복, 사랑, 그거만 쏙쏙
그날 했던 메시지, 뭐 어떤 메시지는 상관없어. 그냥 축복, 복 받는다, 뭐 사랑한다, 요거만 쏙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이런 거를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 하나도 안 들어요. 벌을 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이제는 망할 것이고, 그러면은 말씀 듣고 갈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요? 축복만 들은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죄를 범죄하는 거를 일상으로 여기면서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한다고 했어 하면서 이런 이상한 복음, 이런 값없는 복음을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또 죽는다는 거구나. 오늘도 이제 멸망받았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이 하고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골고루 균형이 있잖아요.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편향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저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없는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또 뭔가? 이거 두 가지를 함께 들어야지, 그냥 소망만 듣고 사랑만 들으면 경고가 없어요. 범죄하고, 경고만 듣고 사랑을 안 들으면 그거는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짓밟히고.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8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아까도 얘기했죠.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보고, 하나님을 저기 우리랑 거래하는 사람처럼, 내가 거래처 대하는 거래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아버지를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내가 거래하는 이 거래처 사장님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 줬으니까 저기도 하나 받아야지, 저기가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아빠가 뭐를 줬어요? 근데 애들이 저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저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런 불안을 갖고 있다. 그 가정이에요? 이 생일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뭔가를 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짜리야? 뒤에 보고서 50불짜리 했네? 이거 50불짜리 빨리 갚아줘야지. 이러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는 거고,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체크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시킬 거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뭘로 갚아야 되나? 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실수했으면 주님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내 생각처럼, 여러분, 이 이기적이고 또 뭐예요? 손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 타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한 개 줬으면 나도 한 개 줘야 되고 내가 한 개 줬으니까 하나님도 뭐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결국 믿음이 안 자라요. 때문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하나님 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고 있다. 그럼 나는 과거에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랐거나 또 내 자신을 너무나 짓밟아놨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타산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주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가 생각하는 이게 양심적이야 라고 했던 그 양심이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아 어려운 사람들아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지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거를 내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오해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상식의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스페어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이브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빼놓고 나머지를 줬으면 줬지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